네, 오늘 성경 말씀은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면 찔리는 부분이 많죠. 모든 일을 원망과, 한 사람만 정직해요 지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근데 요즘 한국은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온통 원망과 시비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요즘 이런 한국의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희생양을 찾아내서 원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디까지나 심리학적인 견해고, 성경적으로 보면 보다 뿌리 깊은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인간에게 원망과 시비의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거는 문제 책임을 다른 데로 돌리고 거기다가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셀 보고서를 이제 늘 받잖아요. 거기에 이런 말들이 요즘 적혀 있어요. 이제 셀원들 중에 왜 하나님이 세월호가 침몰하도록 그 어린 학생들이 희생되도록 막아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화살을 돌리고 그냥 시험 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생각이 또 이렇게까지 가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제법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인류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면서 사망에 이르는 여러 중간 과정들도 같이 들어온 거예요. 병과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와 이 모든 것들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부조리들, 비리들, 저주와 고통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이 죄로 말미암아 들었고,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겪어야 되는 여러 비극들을 대할 때 하나님한테 화살 돌리고 하나님 왜 안 막아줬는지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하나님 원래 그렇게 짓지 않았으나 인간이 하나님께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그에 딸려서 모든 것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말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돼요. 근데 사실 이번에 세월호 침몰 사건은 한국 사회에 총체적으로 뿌리 깊게 박혀있는 안전 불감증 또 원칙 무시의 결과죠. 사실 이 문제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지난 연휴 때 어느 셀에서 차 2대로 이제 산에 놀러 갔는데, 한 차는 140km, 또 한 차는 180. 이 인간들이 지금 어쩌자고 지금 저보러 장례를 치르려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누구 차가 더 잘 달리냐 이거죠. 아마 180 달리는 차가 더 좋은 차인지 아니면은 별로 안 좋아서 더 이렇게 열등감 때문에 더 달렸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140과 180이 생명들을 싣고 그냥 달렸다는 거예요. 아마 그 차 탄 사람 중에도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안전 불감증 분명히 궁시렁거리는 사람 분명히 그 안에 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요, 애들 차 태울 때 카시트에 태웁니까? 원래 규정상으로는 카시트에다 애기들을 태워야 돼요. 오늘 교회 애들 데리고 차에 데리고 오신 여기 부영 여러분, 지금 3층에 있는 애기 엄마 아빠 여러분, 애들 카시트에 태워서 오셨나요? 그런 거 안 지켜요 잘. 고깃집 가보면요 불판이 날아다녀요. 이거는요 한국에만 있는 세상에 그 숯불, 그 지옥불 같은 게요 바로 그냥 코앞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자나 그 날라다 주는 자나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예사롭게 생각해 그냥 날아다녀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고구려 이런 책을 쓴 작가 김진명이라는 사람이 이번 사건을 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회는 돈과 사람이 부딪히면 돈을 택하는 구조다. 우리 사회는 돈과 안전이 부딪히면 돈을 택하는 구조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은 별로 원칙도 안 지키고 안전에 대한 사실 대비도 없으면서 마치 그렇게 살고 있었더냐, 지금 막 그냥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냥 원망을 쏟아붓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인간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읽은 말씀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인간에게는 원망하고 시비를 건다는 건 이제 따지고 다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3장 12절에 이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 따먹었어요. 왜 먹었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예. 자, 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하나님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예. 즉 하나님께 책임 전가하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속으로는 이런 얘기예요. 여자는 괜히 지어가지고, 내가 언제 지어달랬어요? 괜히 지어가지고 데리고 오더니, 예. 또 지으시려면 좀 똑바로 지을 거지. 그 못된 것을 지어가지고 나까지 이렇게 걸려들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이 그 여자가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줌으로. 예. 줘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줌으로, 그러니까 하와가 줬다는 것을 거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와한테 화살을 돌리는 거죠. 또 하와도 비슷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뱀이 나를 꾀므로, 예. 뱀이 자기를 꼬셨을 때 그것을 거절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뱀이 나를 꼬셨다는 거예요. 뱀을 원망하고, 이 말은 그 뱀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뱀이 내 앞에 왔다 갔다 하도록 냅두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감정이고 시비는 이성입니다. 항상 보면 감정이 먼저예요. 원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시비가 따라와요. 그 감정을 합리화할 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따지는 이제 시비가 따라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는 성경에도 보면요, 종종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아담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딱 따먹고 지금 자기를 두르고 있던 영광도 떠나고 모든 게 지금 막 순간적으로 다 달라졌어요. 너무 지금 당황한 거예요. 하나님이 질문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감정이 확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을 합리할 만한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자를 지었고 그 여자가 줘서 따먹었고, 아니 그 여자가 나보러 먹으려는데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랄 때는 언제고, 그러면 안 먹어요? 뭐 이런 얘기예요. 예. 자, 오늘 본문에 원망과 시비를 시비로 하지 말아라. 자, 이거는 두 방면입니다. 하나님께 또 사람들에게, 이 두 방면을 다 얘기하는 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신앙의 무덤을 파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한 원망도요, 보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거기 들어있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하고 아론을 막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은 사람한테 막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이상한 데로 끌고 온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끝나면, 그게 그쳐지면 사람에 대한 것도 해결이 돼요. 또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그 사람의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의 원망과 시비의 습성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광야 역사는 원망과 시비의 역사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늘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늘 다투고 이랬어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하고 크게 다를 바 없어요. 우리들도 비슷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에 있다고 원망하고, 꺼내줬더니 또 나왔다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해. 물 만났어요. 그때는 쓴물이라고 원망하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하고, 만나줬더니 만나 지겹다고 원망하고, 이것저것 다 해결해 주니까 가나안 간다고 원망하고. 하여튼요, 이 레파토리가 끝나질 않아요. 계속 원망해. 아주 작심을 했어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길 때문에 감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 길 때문에 원망을 하는데, 길 때문에 원망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막 쏟아져 나와요.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냐,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여기 먹을 것도 없잖냐, 마실 것도 없잖냐, 이 하찮은 음식, 즉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다는, 이 하찮은 음식, 이 찌질한 음식 싫다. 그래가지고 불에 물려서 많이 죽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 막 울퉁불퉁하고 막 돌아가고 또 이상한 길 나오고, 이게 싫은 거예요. 감정이 탁 상한 거예요. 길만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길이 나오자 그 자기네들이 원치 않았던 길, 불편한 길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 얘기,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인간이 그래요. 건수만 있으면요, 원망과 시비 그냥 우르르르르르 쏟아져 나와요. 마치 부부싸움 같아요. 부모가 자식 야단칠 때 같아요. 옛날 과거지사 캐캐 묵은 얘기들, 세상에 있던 어쩌면 그렇게 기억력도 탁월한지 징그럽게 탁월해요. 그 온갖 옛날 그 얘기죠. 잊어버리지도 않아. 쫙 레파토리가 있어요. 쫙 꿰가지고 이거 다음에 저거 저래 해가지고 쫙 건들질 말아야지. 한번요 뭐 터져 나오면요 5만 개 다 나와요. 회개할지어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원망하고 시비를 걸고, 즉 다투고, 이런 습성이 몸에 배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수시로 원망을 했을까요? 여기 보면요, 궁극적인 선이 하나님하고 그들과의 관점의 차이, 이게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궁극적인 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원하셨던 궁극적인 선이 서로 달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깨달아지질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가나안이고 뭐고 그 다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고생해 가면서까지 가고 싶지 않다. 바로든 여호와든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잘 먹여주는 왕이 최고지.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의 불편이 불평으로 번지고 원망으로 번지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하고 다퉜어요. 수시로. 원망하고 시비는, 즉 원망하고 다툼은 이렇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세트 메뉴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이제 물이 나오게 해요.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그랬어요. 이 무리바의 뜻이 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해서 할 수 없이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리게 해주시고, 그곳 이름을 다툼이라고 그랬어요. 원망하고 다툼은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지금 고생 되더라도, 육신의 고생이 좀 있더라도 마귀 나라 노예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분 상승이고
선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섬기는 백성 삼고자 지금 인도하시는 거고, 또 장차 메시아를 맞이할 대로를 수축할 그런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선택하고 끌고 가시겠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싫었어요. 그게 또 깨달아지지도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추구하는 바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06편 7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 그런 일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지은 시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홍해에서 거역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고 거역했다는 거예요. 또 같은 106편의 24절 25절로 가면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장차 가게 될 가나안 땅,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장차 갈 땅이 기쁨의, 그건 됐고 그거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지금 당장 여기서 즐겁고 편한 게 그게 중요할 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여정도 비슷해요. 칭의가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 육체까지도 부활체를 입으면서 영화롭게 되어 말하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중간 과정, 광야, 이게 성화의 길이에요. 그 사이에 성화가 있어요.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길이라는 것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되는 길이라는 것은요, 사실 고달퍼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발생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원치도 않아요. 그냥 지금 당장 지금 세상에서 편한 게 최고야. 지금 잘 되는 게 중요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화의 길이라는 거는 별의별 일을 다 만나게 되는 길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예측 못했던 일, 이해 안 되는 일들을 만나는 게 성화의 길이에요. 우린 이런 일 만났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면서 뭐 아버지시라면서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살아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성화란 말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잘 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점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주된 관심이 우리의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실 겁니다. 그냥 아멘이 그냥 막 사방에서 그냥 막 힘을 줘가면서 아멘 하실 거면서, 하나님의 주된 관심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묵상하는 거. 곤란한데 이게 아니었는데,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었는데 뭐 조금 핀트가 이상해진다. 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과 내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선이 달라가지고요, 이게 그냥 맨날 삐그덕 하면서 나오는 게 원망과 시비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를 말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우리는 너무너무 작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하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무리바 사건,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한 그 장소를 이제 무리바라고 하는데, 그 무리바 뜻이 다툼이라고 그랬어요. 이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또 시편 95편에 회상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또 물이 안 나오니까 또 하나님을 시험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과연. 하나님을 막 조사해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왜 이런 길을 가게 하셨을까? 왜 지금 물이 안 나오게 하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된다. 즉 하나님을 이해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알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조사하려고 드는 기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다투려고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와 납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드는 거, 이게 교만이며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기를 내려놓으세요. 계속 이해하려고, 알 수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할 뿐이에요. 죄만 지을 뿐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이거는 안 돼, 따먹지 말아라. 그럼 그걸로 끝나야 돼요. 그걸 가지고 그 중앙에 가가지고, 동산 중앙에 가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먹음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타면서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안 된다고 했을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될까? 사탄이 꼬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되면 안 될까? 글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 좀 되면,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같이 한번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낼롱 따먹은 거예요. 믿음이 뭐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이상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따먹지 마라. 네. 왜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죄예요. 따먹지 마라. 네. 이게 믿음이에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막 굴러와요. 왜 못 먹게 하는 것일까? 저기 뭔가 비리가 있고, 저기 뭔가 지금 부조리가 있고, 하나님 분명히 날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하고, 막 그런 게 막 돌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쓱 물러가라 해야지. 그걸 또 영접해가지고 연구조사하고,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이해 대상으로 삼는 거, 이게 교만이고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꾸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책임지신다, 지금 너를 광야길에서 안고 가고 계시다. 그래서 찬송가 406장에 은혜가 족하네, 내게 은혜가 족하네, 이 광야 같은 세상길 가는 동안, 고생길 가는 동안 내게 은혜가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그 작가가 그렇게 시를 썼어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안고 가고 계신다. 지금 네가 통과하는 길은 광야지만 너를 지금 안고 가고 계신다. 너는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다. 성경이 그렇다면 네. 그리고 더 이상 토를 달지 말아야지. 커를 땅을 쳐다보면서 여기가 위도가 몇 도며 경도가 몇 도며 앞으로 어느 길을 갈 것이며 이 지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거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고 하나님을 딱 보면요, 하나님이 미덥지가 않은 거예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그거를 시험하고 조사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이르게 하셨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길을 통과케 하시는데, 분명한 건 난 지금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아버지는 나를 돌보십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버지라면서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오시고, 선하시다면서 왜 내가 보기에 선하지도 않은 길을 여기를 데리고 오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또다시 어려운 환경이 왔어요. 내가 그동안 숱하 어려운 환경 통과해서 이때쯤은 이제 팔자가 펴야 되는데 또다시 어려운 환경이 왔어요. 또다시 어려운 환경이 온 거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교훈을 배우는 환경이에요. 여기서 원망과 다툼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원망과 시비로 문제 해결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내 안에 원망이 올라오고 시비가 올라오죠.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뚝! 이건 방법이 아니다. 절대로 주님의 방법이 아니다. 사탄의 방법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뚝 해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원망 뚝! 원망 뚝이에요. 원망 뚝. 옆 사람한테 원망 뚝! 원망이 올라오고 하나님하고 뭔가 좀 따지고 싶은 시비가 올라올 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자. 그분의 선하심을 믿자. 그럴 때 해결할 길도 보여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원망하고 있으면 그 무덤 파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시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특별히 좁게 말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간에 뭘 하더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즉 교회 안에서는요, 뭐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원망스럽고 뭐 자꾸 좀 따지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 안에 교인들 사이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해라. 이제 그 얘기예요. 자, 방면이 어느 방면이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뿌리 뽑힌 사람은요, 이게 잘 훈련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걸 적용하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게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수시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아론한테 수시로 원망 불평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원망스럽고, 다른 지체들이 원망스럽고, 목자가 원망스럽고, 교회가 원망스럽고, 수시로 이것이 올라와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랬어요. 이걸 보면 대접하면서도 원망하는가 봐. 대접하면서 왜 나만 맨날 대접하고, 나는 왜 대접받지도 못하고. 기왕 원망, 기왕 대접하는 건데 좀 감사하면서 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서 하나 상급도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원망하고 다른 데다 책임 돌리고 막 다투고, 이거는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 나라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섬길 때 원망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 때 내 마음에 좀 짜증나고 좀 원망스럽고 좀 따지고 싶고 그런 게 쓱 올라올 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고 또 누구에 가서 따지고 시비를 걸고 그게 아니라, 그 대신에 이게 성화의 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또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게 하신, 이게 또 나한테 뭔가 이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교훈을 얻으라고 주신 기회구나. 이렇게 새기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간이었고, 교회에서 이번 주는 이제 어버이 주간으로 이제 섬겨요.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 관련해서 부모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은혜는요, 원래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남는 거라고는 맨 원망거리. 그래서 부모님한테 뭐 때로는 그걸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말은 못하지만 막 삐져나와요. 그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시비가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어버이 주간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원망거리, 그거를 나의 성화의 재료로 삼으세요. 성경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읍시다. 여러 원망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다 나의 성화의 재료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본능적으로 책임을 다른 데다가 전가시키고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리고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고 습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내 속에 올라오는 원망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거는 사탄의 방법이지 하나님 방법이 아니다. 항상 선포하면서 받아들이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한번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속에 싹텄던 원망 그리고 시비거리들. 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제가 거부합니다. 뿌리 뽑습니다. 주님,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화의 재료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내게 악한 일도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기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은 선하십니다. 원망과 시비를 제 삶에서 뿌리 뽑습니다. 자, 그런 고백과 또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대한 회개기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원망스럽고 정말 다투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은 그것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원망하지 않을 이유, 또 시비거리를 삼지 않을 이유가 생겨서 너무나 복된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속에는 늘 원망하고 다투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또 우리 영적인 무덤으로 끌고 갑니다. 아버지, 주님 하시는 일, 내 삶에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묻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그걸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해도, 지금 내가 물 없는 곳, 음식 없는 곳에 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길을 걸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것은 나를 지금 품고 가고 계시는, 나를 그 품에 안고 지금도 달려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다는 거, 이거를 믿겠습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원망과 시비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뿌리 뽑고 아버지 평생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